사사 엘론에 이어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압돈입니다. 압돈도 단 3절로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지난 시간에 엘론에 대한 기록이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 정도였죠. 압돈도 이 두 정보가 첫 절인 13절과 마지막 절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압돈은 14절에 첨언이 한 줄 있어요. 그 정보는 바로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70명이 모두 나귀를 탔다. 이 정보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이 사사가 어떠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참 힘듭니다. 사사기 기록가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문맥이나 정황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압돈만을 다루는 설교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분량 적은 입산과 엘론 이 두 사사와 함께 세트로 묶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요, 압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 40과 손자 30, 합 70명의 사람들 모두가 나귀를 탔다 이 언급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압돈에 대한 이 비판적 해석에 무게를 두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야일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는데 왜 압돈에게만 편파 판정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고민과 묵상의 결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일과 압돈, 이 두 사람에 대한 주어진 정보는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야일의 경우는 주어진 정보가 2개입니다. 그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고 그들이 성읍 30을 맡아 지켰다라는 정보. 거기서 저는 사사기 기록자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죠. 그들이 탔던 나귀는 어린 나귀였고 성읍 30은 길르앗 지역, 즉 최전방,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런 전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인물로 그 의미를 읽어냈었죠. 그런데 압돈의 경우 그냥 그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가졌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비슷한 표현도 그 문맥과 주어진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표현이 됩니다. 사사기 기록자는 아마도 그가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그 아들과 손자들이 누렸다 정도로 기록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삶의 기록이 단순히 자손의 수와 가진 나귀의 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압돈, 그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사사로서의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사역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그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정도는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자의 한 사람 그리고 사사기의 독자 중 한 사람인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명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다룬 사사 엘론의 때와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또 한 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사사 압돈이었다면 이런 저의 다소 비판적인 추측과 해석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봤어요. 만약 사사 압돈이 기록되지 않은 소소한 의를 행했고 무흠하게 사사 임직을 잘 마쳤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억울하겠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의 자유 내지 해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크게 달라지죠. 그가 좋은 사사였던, 그저 그런 사사였던, 혹은 바르지 못한 사사였는지를 떠나서 우리는 분명 하나의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 혹은 크리스천다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즉 크리스찬의 삶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죠. 그게 진짜일까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럼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앞선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갈망하고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를 향한 부탁이셨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때는 개차반으로 보인다면, 그러니까 나의 삶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이들 보기에 해석이 달라진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선 구원도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압도는요,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우리가 그를 절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의 삶을 긍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나의 삶은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해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삶의 한 페이지를 책임 있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